먼저 기도할 부분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기도의 시간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기도학교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혼미하고 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길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학교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답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마음과 알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여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걱정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진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셔서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가사 중에 보면 아래 두 번째 단에 보면은 그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은혜가 뜨겁고 막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주의를 많이 하고 싶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했는데 어느덧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저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절정의 상태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렵고 다른 기도 제목이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나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렸던 가장 하나님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냉랭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차갑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악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가 은혜가 회복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과 386장 우리 두 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은 특별히 매주 화, 목, 토 일주일에 3일 동안 아침에 4시간씩 투석을 받습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이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는데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없이 안정적으로 투석을 받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충기 집사님 지금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최근에 약을 바꾸고 새롭게 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충기 집사님, 최기옥 권사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인경, 성경, 정론 3남매가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청년 중에 김언약 형제가 최근에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김언약 형제 아버지가 동두천에서 목회하십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김언약 형제가 이 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근에 오세영 집사님 목 디스크로 수술 받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팔꿈치와 허리도 많이 아프고 또 이응수 집사님 또 그 가정에 세훈이, 정훈이, 주원이 특별히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정근희 집사님 꼬리뼈 골절로 지금 치료 중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근희 집사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암 수술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윤지연 집사님 또한 우리 윤미경 권사님, 정정희 권사님, 이승은 권사님 또 천흥필 집사님, 차지환 집사님 하나님 또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김우주 집사님 치매로 95세 연세의 어려운 가운데 김우주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곤양자 권사님, 황선아 집사님
또 우리 민병숙 권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베드로 전도회와 안나 전도회 우리 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기도학교로 모여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매일 기도하는 신영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투석을 받는 분들인데 고위험군의 환자입니다. 투석을 한두 번만 받지 않아도 매우 위험하게 되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하나님 안정적으로 투석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3번씩이나 4시간씩의 투석을 받으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한평생의 모든 투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체중을 잘 맞추고 인공혈관을 지켜주시고 다른 합병증과 부작용이 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허춘기 집사님이 지금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사오니 최근에 약을 바꿨사오니 아버지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허춘기 집사님 도와주시고 최기혁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경, 성경, 정훈 3남매가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픈 모습을 보며 주 앞에 나와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김원야 경제가 하나님 혈액암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객지에서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언약 형제가 모든 치료를 잘 받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암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윤지연 집사님과 윤미경 권사님과 정정희 권사님과 이승훈 권사님, 하나님 천은길 집사님과 또 하나 차지환 집사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 후유증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최근에 천은길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시는 중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김우주 집사님 한평생 신앙생활하며 몸된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사셨는데 치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세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원이, 정원이, 주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웅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기업을 얻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근희 집사님도 꼬리뼈 골절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근희 집사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홍순 집사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양자 권사님과 민호를 기억하시고 이 가정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황선아 집사님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민병숙 권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김은석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정구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명관 원내를 기억하여 주시고 조태현 원내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를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베드로도 안는 전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한 분들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대되신 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어서 매일 몸이 아프고 매일 지치고 매일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약해지는 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겉사람은 우편하나 속사람은 새롭다고 하였는데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정지영 집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강희정 사모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약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민경희 권사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그 약한 부분들을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원 집사님도 대종량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경아 본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아버지여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학교로 모여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기도학교라고 되어 있는 그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학교라고 되어 있는 그 유인물을 보시면 오늘 일정은 이제 우리가 한 12시 정도까지 함께 찬양과 말씀을 하고 또 12시부터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방들을 돌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이때 같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본당에 올라가서 함께 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2시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23절부터 31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초대교회가 환란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겨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정한 환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매우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또한 매우 기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데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받고 2장과 3장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초창기부터 급성장하는 한 번에 지금 수천 명씩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내면적으로 볼 때도 매우 안정 가운데 교회는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과 3장처럼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이제 금방 성취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도 이제 금방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처음부터 금방 부흥할 수 있구나. 금방 기적과 이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흔히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보면 1970년대, 80년대 교회들을 보니까요. 상가의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조금 있다가 건물을 하나 더 쓰더니 나중에는 별도의 건물을 짓고 교회가 금방금방 그 건물도 헐고 또 짓고 이런 시대를 1970년대, 80년대에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금방 부흥할 수 있구나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4장에 넘어오게 될 때는 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은 4장에 넘어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3장에 등장했던 그 성전 앞 안진뱅이 치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있었던 그런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와서는 극심한 핍박을 지금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 이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 그 치유 사건은 교회적으로 볼 때는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사건인데 사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수천 명씩이 돌아온 이 사건 가운데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행사, 부흥 이런 일이 끝나게 될 때는 반드시 교회 안에는 어려운 일이 같이 벌어집니다. 의외로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몸이 낫고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취약한 때가 되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때 침투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을 보면은 절정의 시기에 몰락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쭐한다고 저희를 더 놀리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사실은 이때 엘리야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은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미연 집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다 해결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새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왔고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과 견줄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금방이라도 이제 종교 개혁이 완성될 것 같은, 어찌 보면은 엘리야는 좀 개인적으로 충천하고 사역자로서의 보람이 좀 있겠죠. 만약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사역자로서 자신감도 있고 얼마나 사역에 대한 격려가 될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땅을 아주 다시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것이 그날의 해프닝으로 끝났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고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엘리야가 오늘 영적인 큰 기적 같은 사건 앞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일정한 환난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죠. 사탄이 우리를 늘 몰락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도 주님, 내가 이 사역이 끝나고 나서 주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내내 긴장하고 1년 내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 일만 잘 끝내면 내일은 없다, 이러면 참 좋은데요. 우리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개인이 일정한 환난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이런 일들 앞에서 주님, 원래 저는 약합니다.
어제 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저는 원래 약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늘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뒷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사도들은 지금 담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 중에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4장에서는 본격적인 지금 시험거리가 된 것인데요.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당시 사두개인들의 감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부활을 빼고 말했으면 오늘 별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한 게 싫다는 것이죠. 결국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된 것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은 해도 괜찮은데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 자기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 지금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것, 현대교회가 위로가 필요하고 현대교회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많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부활, 죽음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할 때 사도들은 매우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4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제일 듣기 싫은 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얘기 지금 다시 합니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 때문에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봐도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담대합니다. 지금 제일 듣기 싫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매우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정도 괴롭혔으면 좀 때렸으면 겁을 먹고 좀 두려워할 법도 한데 오늘 사도들은 매우 담대하게 매우 강력하게 지금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오늘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겁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들은 겁을 먹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재적인 잠재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 여자아이가 몇 번 물어본다고 예수님 부인했는데 지금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오늘 지금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어도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유경진 집사님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실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도 만만치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나 우리나 다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두렵고 겁이 많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무섭게 말하면 아주 무서울 수밖에 없고 누가 겁을 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능력은 사도들이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결국 이들은 담대하게 그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인데요.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환난을 기정사실로 말씀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수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붙잡히고 겁을 먹고 어려운 일을 당할 만큼의 환난은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 있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 환경이 약한데 약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말하는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그 이야기는 밤을 새울 만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은 원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뉴스를 봐도 어렵고 요즘 뉴스를 봐도 어렵고 이렇게 큰일이 있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대요. 이건 더 이상의 화제거리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속에서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약하다, 힘들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 말들은 아무 쓸모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는가? 교회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과거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웠던 교회가 다른 것들 잃어버리니까 무너지는가? 원래 교회는 다른 것이 관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가, 사람이 많은가, 우리 교회가 어떤 화려한 점이 있는가?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라는 것이죠. 십자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분석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어렵다는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의 능력에 불쏘시개가 되는가? 내가 찬물을 끼얹는가? 불을 붙이는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순교할 때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쓴 편지의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감옥에, 이건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게 그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 믿음 회복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돈을 잘 벌고 지금보다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가? 사도 바울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환자가 있고 집안에 지금 물질이 많이 없습니다. 집안에 지금 참 힘들고 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쑥덕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 1장 12절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까지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렵다 하고 절망하거나 어렵다 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안타깝고 능력 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능력이 있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보는데 목사님이 서대문에 서울에서 개척하고 나서 아주 어려운 환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다 낫게 해달라고 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고쳐줄 수 있는가 했는데 밤새 기도하니까 그날 아침에 그 사람 만나니까 고쳐줄 것 같은 마음이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치는 치유의 기적도 있었는데 목사님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내가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니까 지구를 돌돌 굴려버릴 수 있겠다. 지구가 조그맣게 보이더라. 이런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2배, 3배로 덩치 크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 저는 서울의 창동초등학교가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의정부에서 전학을 와가지고 그 창동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다니고 졸업했는데 종종 서울에 갈 때마다 그 학교를 꼭 가봅니다. 그럼 학교의 담장, 교실들, 미끄럼틀, 시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그만지 모릅니다. 이게 초등학교에 있을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게 초등학교에 있을까? 요즘 애들 덩치도 큰데 너무 작지 않고 앙증맞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릴 때보다 컸기 때문에 그것이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죠. 어릴 때는 학교 교실 안에 창문도 되게 높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교회를 목회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요. 많이 약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이렇지 않았고 제가 부교육제 할 때 교회가 이렇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하고 나서 교회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장기를 하면서 차포 떼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만지 불리한 조건에서 장기를 둔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차포를 다 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앞에 병졸들이 있고 기껏해야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목회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교회만 다 가야 하죠. 저는 대형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그 화려함과 안정감을 누구보다 저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대형교회 될 수 없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면 책임을 져야 하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이 어려운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부모가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부모는 나가서 뭐라도 해가지고 애들을 벌어 먹여야 되는 게 부모이죠. 가장들의 책임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 많이 하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면은 야 이렇게 무섭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받아쳤을까, 대단하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공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가를 묵상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목회자들도요. 우리 교회 힘들고 약한 것만 며칠 묵상하면 목회자들은 다 사퇴해야 됩니다.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은 세상의 현실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 속에서 능력이 벌어지는 것, 야, 신기하고 궁금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잘 이렇게 맞설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가, 이거를 보면 초대교회의 능력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4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불신앙의 대화가 증폭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괴롭혀요. 저렇게 높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매일 모여서 이런 얘기하면 불신앙은 전염됩니다. 그렇군요. 몰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군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사적인 대화로 커피 마시면서 말하게 되면 우리는 다 절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라하죠. 야, 우리 큰일 났구나. 다 죽었네. 이럴 때는 29절과 30절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26절과 27절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헤어지게 되면 아마 다음 주 교회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은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위협당하고 있는 어려운 모습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위에 보니까 참 담대한데 이게 본래의 기질과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천적으로 담대하고 기질적으로 담대하고 이거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은 아무리 약한 모습이 있어도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좀 소심하고 염려가 많아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 담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보시는데요. 얌전한 분들이 영적으로 담대한 분이 있습니다. 결정도 빨리빨리 하고요. 확확 내질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분들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어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기도해서 능력받는 것이죠. 병이 참 잘 낫다. 특별한 지금 뭔가 효력이 있구나. 기적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30절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저절로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지금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들의 담대함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저희가 오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수나 연못 같은데 오리가 이렇게 잔잔한 수면 위로 움직이는 걸 볼 때 우리는 매우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족 같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리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수면 아래의 상황을 한번 수중 카메라로 보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발길질하는지 모릅니다. 수면 위로는 우아하게 보이는데 수면 밑으로는 치열하게 지금 발을 움직이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유유히 움직이는 게 오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리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남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답변도 하고 좀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려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치열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막 눈물이 범벅이 되고 콧물이 막 나오고 그 정도로 매달려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대인 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아하게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구차하게 눈물 흘려 매달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눈물 콧물 막 나올 때가 있어서 기도 끝나고 나올 때 막 휴지로 막 닦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매우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물겹게 부르짖어 간구하도록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할 때 담대해지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오늘날 능력 얻기 위해서는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박한 기도. 어떤 분들을 보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는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본인들은 절박하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서 종종 봅니다.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기도는 나에게 부탁하고 본인은 일 처리하시나 보다. 제가 나눠서 효과적으로 분업하나 보다. 나만 열심히 내가 더 기도해야지. 기도는 내가 다 해주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일만 하고 돌아다니나 보다. 분업이 이런 것이구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물론 기도하죠. 목회자가 기도하고 순장님이 기도하지만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직장에서 취업할 때 보니까요.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조금만 힘들다 그래도 그 일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답니다. 어떤 분이 보험을 하시는데 새롭게 보험을 시작할 때 그 보험에 처음에 영업을 뛸 때 아주 어렵게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만 열심으로 하다가 보험 안 하겠다고 이 일은 힘든 일이라고 이런 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 관리자분이 하시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절박감의 차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분은 보험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한답니다. 뭐 수모를 겪고도 피곤해도 이런저런 귀찮아도 다 한답니다. 근데 절박감이 없는 분들, 삶의 안정감이 있고 웬만큼 사는 분들은 뭐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나, 이런 마음 가지고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생계형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취미형 기도하시는 분들, 학창시절에 배웠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멋있죠. 기도문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기에는 너무 삶이 치열합니다. 하나님 절박한 기도, 매달리는 기도 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뜨겁게 간절히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기도 쿠폰을 주신 것이죠. 너는 3시간 기도 쿠폰을 주겠다.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문제는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도 안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제목을 붙잡고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응대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가운데 능력을 구하게 되면 오늘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이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4장 31절 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끝나니까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어.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염려라고 썼으나 기도 제목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기도에서 능력 받아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사정들,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와 민족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도 자주 하는 말인데 맨날 모여서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안타깝지 아니하고 상황이 어렵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열악한 가운데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수록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악한 사탄이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매우 비참하게 불쌍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주여 문제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일어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반등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최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월스트 상황이 무엇인지,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한 세네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운이 빠진다고 하는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문제이오니 능력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만한, 응대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가 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이런 문제가 와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런 문제가 조그맣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몇 배나 큰 거인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기도하여 담대함을 가진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어려움과 힘들고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마음에 근심과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먹고 살까를 위해 걱정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걱정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주여 문제는 그런 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주여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만한 담대함으로 영적으로 큰 소리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자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이 어려움 가운데 전나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주여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핏하면 염려합니다. 걸핏하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걸핏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면서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이런 얘기를 앞장서서 하고 다니는 저희들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을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을 믿게 하시고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아니하고 능력 구하면 된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0일 릴레이 기도 제목을 보면 10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이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면 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새생명 축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개인과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을 믿고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2025년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30일 주요 오후 4시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 앞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갇혀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비밀처럼 다뤄지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도록 영생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누리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복음을 가지고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대각성하지 못하고 내가 잠자고 내가 무뎌지고 내가 둔하고 내가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기쁨과 생생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값없이 주신 복음 앞에서 내가 먼저 대각성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각성할 수 있도록 잠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내가 먼저 복음의 기쁨을 알아서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11월 30일까지 다른 데 마음이 쓰여지거나 영적으로 분산되어지거나 주의가 결핍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만 우리 교회가 열흘 동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나 장로님들이나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이 11월 30일까지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차 2차로 325명의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배고파하게 하시고 목말라하게 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들의 마음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물을 전달합니다. 초청장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선하게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날 당일날 찬양과 간증을 하실 박요한 목사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열흘 동안의 목사님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 복음 메시지를 전할 담임 목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여 우리 성도들이 대각성하고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메시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남은 열흘 동안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날씨와 가장 좋은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집회 가운데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우리 교회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영적으로 불임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새 생명을 출산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어린 생명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새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30일 우리가 릴레이 기도회를 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동안 꾸준히 기도해 왔는데 열흘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이 10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대각성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주의 능력이 담겨서 그날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힘들다 어렵다는 시대를 지금 거치면서 거친 항해를 하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능력을 구비하여 전천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네 번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